100년을 살다 보니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지금도 103세인데 활발하게 활동하십니다. 1년에 약 160회 정도 초청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로 이런 내용들을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우리 한 평생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황금기를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인생의 황금기를 70대 이때가 인생의 황금기다 그럽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70대 하면 은퇴하고 쉬는 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주저앉고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100년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대, 70대가 황금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칼럼을 쓰셔서 그 칼럼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애국적 양심을 잃지 말라 그랬어요. 정치인들과 공직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고 일을 해라.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답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으로 표현하면은 기쁨과 감사,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경이 어떠한 역경일지라도 도저히 기쁨을 나눌 수 없고 감사가 나올 수 없고 찬송 소리가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잃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목자였다, 훌륭한 장군이었다, 이스라엘의 온 국민의 지지를 받은 왕이었다, 이런 좋은 면만 이렇게 부각을 하고 그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편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의 뒤편은 너무나 황량합니다. 광야 시절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환난과 고통과 위기와 역경의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광야 같은 생활을 많이 보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장군이 돼서 또 사울 왕의 왕권을 굳게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백성들이 자기 왕보다 자기 왕인 나보다 일개 장군인 다윗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죽을 뻔한 고비가 수차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사울 왕이 악령이 임해가지고 온 몸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불러주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신이 맑아지니까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던 이 다윗을 향해서 옆에 있는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잽싸게 다윗이 피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내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100명을 죽이면은 내가 사위로 삼겠다 했더니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100명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첫째 딸 아닌 둘째 딸 미갈을 아내로 이렇게 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완전히 죽이려고 할 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다윗은 도망 피난을 합니다. 이러는데 도망가 버리면 끝날 것인데 사울왕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죽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 하고 전국의 현상 수배를 걸고 완전히 군인들을 몰고 가서 다윗이 있다고 신고 들어오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21장에서 30장까지 무려 10장이나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라마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또 노브란 높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는 얼마나 배고팠던지 위대한 장군이, 나라를 건진 장군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픕니다. 이때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었던 그 떡상에 있던 그 떡을 다윗에게 주기도 합니다. 거기서 또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침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가서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로 도망간 것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원수의 나라 가드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 지역에 가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인 다윗이 자기 나라에 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얼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이여, 이 녀석이 다윗입니다. 우리나라를 맨날 물리친 우리나라 군인을 수없이 죽인 다윗을 잡아왔습니다. 스스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빨리 재치있게 지혜롭게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다리를 긁고 머리를 헝긋 떨어뜨리고 헛소리를 하면서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가드 왕이 야, 미친 놈을 왜 데려왔느냐 이렇게 해서 겨우 살아냅니다. 이때 이 가드에 붙잡혔을 때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미친 척하고 붙잡혔는데 거기 시편의 34편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곧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황체를 냈으니 그들이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제 가드에서 붙잡혀서 왕이 죽여버려라 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때입니다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무슨 놈의 찬송이 나오고 무슨 놈의 기도가 나오고 그러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찬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중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죽어도 고국에서 죽어야지. 이런 의미로 갓 선지자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둘람의 굴 속으로, 광야의 굴 속으로 숨어듭니다. 거기서 또 이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시편 57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광야 굴 속에서 찬송을 하고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 내용이 시편 57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번에는 이 지역에 이 아둘람 굴 속에 그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또 찾아 나섭니다. 이럴 때도 이 다윗이 얼마나 놀랍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시 피난을 하는데 산골짜기로 또 마온 바위 속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악한 광야 엥게디 굴 속으로 이렇게 스며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광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 같은 곳은 우리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이 광야하고 비교하면 옥토 중에 옥토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는 황량합니다. 사람이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과 단절되고 생활 속의 모든 문화와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촛불도 없다 이겁니다. 어디 가서 물을 구하려면 얼마나 헤매야 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나무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어요.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 가이드가 광야를 그때 그분이 말하기는 세례 요한이 머물던 광야 같은 곳을 한번 가봅시다. 다윗과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런 그 광야한 곳에 가서 내려놓고 광야를 한번 구경하셔야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모래와 바위와 먼지뿐입니다. 그늘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언덕 넘어 언덕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홀로 거기에 숨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무서웠겠습니까? 이 광야 지역에 가끔 사는 게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무서운 맹수들만 가끔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미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자살하기 딱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광야에서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데서 숨어서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20대에서 30대 왕이 될 때까지 그 긴 세월을 숨어 다니고 도망자, 수배자로 계속해서 쫓아오면 또 피하고 도망 다니고 이런 황량하는 곳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나를 왜 건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인 겁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도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살려줬고 당신 나라가 멸망할 때 골리앗을 물리쳤고 수많은 전쟁을 나가서 승리해 줘서 당신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줬는데 도대체 나를 왜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이 광야로 숨어들 수밖에 없게 나를 쫓아다닙니까? 나를 좀 살피세요. 나 한 사람 죽이려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사울 왕을 향해서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깊고 깊은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찾습니다. 거룩성을 회복합니다. 내가 주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거룩성을 회복합니다. 이 깊은 광야에서, 황량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를 흘러나오게 합니다.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광야의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들었을 때 사울왕이 왔습니다. 그 굴 속에 왔습니다. 그러면 죽을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줬어요. 조금만 판단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사울왕을 굴 속으로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2번이나 피난 도망제 신세에서 자기를 쫓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보내는 것 같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수십 년을 했어요. 모세가 40년을 했어요. 바울이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이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하루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평안한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서늘한 곳에서,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에서 금식을 해야지. 그런데 황량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광야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내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예배당 한 번도 오지도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 기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여유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심지어 주의 종들이 걱정돼서 전화를 해도 왜 전화하냐고, 주의 종이 전화를 해서 그 영혼을 살피려고 해도 어떤 가정은 신방을 가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 이런 상태로 변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에 비하면 이 코로나 광야는 세 발의 피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삼시세끼 다 먹습니다. 문화생활 다 즐겨 TV로 연속극 보고 트로트를 듣고 같이 따라 부르고 극장도 가고 마트에 가서 음식도 사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할 것 다 하면서 신앙적인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사람들이 세운 것이 교회입니까?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이겨야 됩니다. 광야를 이기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광야를 어떻게 이겼을까? 다윗은 광야를 이길 때 4가지 정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아픔과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도 힘들고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성장할 어린 자녀들이 방황하고 반항하고 그래도 그를 길러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유별나게 사랑한 것 같아요. 다윗의 행정을 보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저런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사랑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온 이스라엘 장수들도 싸우러 나가지 않은 골리앗을 싸울 때 한 가지 때문에 있어요. 왜? 그 골리앗 장수가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거든요. 모욕하는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뭐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러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뛰어나가서 소년이 장수를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역대상 16장이 본문이지만 그 앞장 16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운 장막을 세우고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온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사람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다 허리춤이 내려가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수업 몇 번 얘기했지만 인류 역사에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해 사랑하라. 내 목숨 바치어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내 목숨 바쳐 사랑할 대상이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내 대신 죽게 하고 내 죄를 사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인도하려고 내 죄를 사해 주도록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목숨 바쳐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 바쳐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한 말을 지켜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약속, 사랑하는 사람과 한 그 언약들을 잊어버려요? 다 지키고 다 기억나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과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줍니까? 예수님 생일날 선물을 예수님께 뭘 줍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죄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경고해 주는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나 살펴야 됩니다. 코로나 광야 시대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언약궤를 70년인가 방치된 것을 사랑해서 모셔드리는 일에 실패했어도 다시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서 한두 자식 죽는 것도 아니고 10자식이 몽땅 다 죽었고 재산 일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는데도 다시 죄기하고 회복했습니까? 전보다 더 배나 복을 받는 걸로 일어섰습니까? 다 상실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를 잃지 않고 예배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욥기 1장 20절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보고를 듣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예배하며. 여러분, 자식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병원에 입원만 했어도 하나님 예배 안 씁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자식을 아프게 했냐고, 왜 나에게 병을 주냐고, 내가 아프면은 입원하거나 하나님 원망을 막합니다. 왜 이 아픔을 왜 나에게 주냐고. 바울도 평생 병을 들고 살았어요.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해도 우리는 바울보다 만분의 1도 주의 일을 못하면서도 나는 왜 병을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욥이 10자식이 죽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다윗처럼 욥처럼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중단해서 안 됩니다. 울고 싶더라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두 우리 성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 1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들어온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예배가 뭔데? 왜 예배를 안 드릴까? 코로나가 무서워? 성전에 발을 뚝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지 교회에서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겠죠. 여러분, 예배가 사는 길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이 예배를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 시간이 있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예배 안 드린 성도들 예배 시간에 무엇 하죠? 그 시간에 무엇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원히 이런 식으로 살아갈까요?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안 죽습니까? 천국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예배를 잃치지 마세요. 예배를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이웃을 사랑해서 광야 생활을 승리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자기만, 그리고 자기 측근들만 언약궤를 모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에게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되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했습니다. 한 예로,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 숨어 다니는데 사울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불량자 같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불량자 같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면서 나 좀 거둬주세요, 우리도 좀 거두어 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를 찾아오는 그 불량자들, 사울에게 버림받은 갈 곳 없는 그들을 자기 코가 석잔데 나도 숨어 다니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도 그들을 받아줍니다. 갈 곳 없는 그들, 먹을 것 없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내가 어떻게 죽이면,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면서 살려줍니다.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그들과 싸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압살롬 목숨을 살려줘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천하의 못된 자식이자,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러 옵니까? 이게 자식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겠어요. 실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다윗은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 이웃 사랑,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환난 때마다, 광야의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광야에 드리는 기도가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이 75편이 넘도록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19편은 감사 찬양의 기도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 한 편만 소개합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에게 붙잡혔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의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살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 겁니다. 감옥에서, 감옥생활, 하나님이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일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아주 최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라겠지? 범사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지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 그 기도를 쉬지 하지 말고 하라고 했을까? 왜 기뻐할까?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세 가지 다 못했을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면 세 가지 다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먼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고통 속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잠깐 고통스럽지만 천국의 그 화려한 곳에 눈물, 고통, 사망이 없는 곳에서 살 걸 생각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이 지금 집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내 집을 지금 짓고 있어. 그럼 조금 있으면 내가 내 새 집으로, 내 집으로 들어간다 할 때 그 기쁨을 기뻐하잖아. 누가 뭐라 해도 너 새 방에 살지 그래도 무슨 소리? 내 집 짓고 있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기뻐하면은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면은 감사까지 나올 수 있어요. 감사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감사 먼저 하라면은 안 되는데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감사가 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이 헌금에,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 헌금은
거의 줄지 않습니다. 감사를 합니다. 매주.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와 기쁨을 분명히 얻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축복으로 다윗처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원수까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바꾸세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